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늘을 향한 눈물 그리고 진실한 땀방울 그것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또 성도들의 기업,
잘 되고 잘 세워져 가던 그런 성도들의 기업이 삶이 또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모양으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어떤 범주에서는 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기독교의 마지막 사명이며 또 우리 삶의 목적인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듣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실제로 우리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먹먹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긴 시간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와 또 새로운 지도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 일이 조금 더 거룩하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평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흩어졌던 자들을 모아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 삶이 조금씩 풀려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요 또 교훈인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 먹먹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회복, 그 첫걸음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만국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는 그 몸이 비록 죄악 세상 바벨론 그 한복판 왕의 궁전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몸은 비록 세상에 묶여 있고 포로로 잡혀와 있으며 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자신의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의 지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단과 그 남아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그곳 사정을 잘 알았던 그런 동생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동생과 몇몇 사람이 그 유다 본토에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그 모든 긴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들려준 말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여기 그 환난을 피하여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함께 그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1차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포로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금 모이고 뭉치고 회복되어 돌아온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물어볼 때에 그곳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 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몇몇 그 사람들이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어떤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만한 그런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나 무장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방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노략질하고 또 그 적은 수의 인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 본토로 돌아왔을 때 본토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간하고 힘써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예, 현실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나마 사로잡힘을 면하고 본토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이것은 곧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모습들 그것들로 인하여 당하는 인격적인 수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내 자신의 삶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 먹먹해지는 가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어떤 이 문제들로 인하여 그 삶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의 어떤 평안하게 무언가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순조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지배를 받는 삶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불타고 폐허가 돼버렸다는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은 지는 벌써 한 100년이 훨씬 넘어 한 140여 년이 지난 그런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뭐 불타버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타버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의 제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또 세워놓으면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과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도 정말 많은 방해와 장애를 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의 문이 다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과 이방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던 그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은 그 죄악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몇 차례 성벽 재건을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수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을 막 가서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옆에 여기 풍산역에 위치해 있는 그 소망의 구루터기 장애인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노회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또 그 사정을 좀 들었어요. 그곳을 담임하시는 송인성 목사님 우리 주보에도 보면 제가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소망의 구루터기 장애인 선교회에 대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뭐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송인성 목사님이 원래는 크게 대기업을 다니고 또 잘 나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업에서 잘 나가고 뭐 할 때 그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두 다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거절 거부.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신학을 시작하고 또 본인이 장애를 입은 몸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 택자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이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은 그래도 건강하시고 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과 자녀, 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 주로 이렇게 섬기러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섬김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그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도움을 받고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그 선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암이 오고 또 그 암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워낙 몸이 또 약해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깨뼈 재건 수술도 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렇게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섬유근막 이 근육 있잖아요. 근육 사이에 이 염증이 생겨서 그 근육의 통증인데 이 섬유근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풍이나 그냥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런 이 증세보다 훨씬 10배 고통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어떻게 표현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저 물 마시는데 그 국물로 된 거를 갖다 줘도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못 먹고 그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로 연명을 하고 또 독한 주사를 또 맞아가지고 지금 이 통증 이거를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치료를 하는데 이게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긴 하대요. 그 의사가 말하는 바로는 이렇게 주사 맞고 치료 받으면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이게 확 좋아져서 갑자기 증상이 이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천천히 서서히 좋아지긴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생선 그 왜 끓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조금씩 잡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막 냄새가 나서 못 드시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제 한 3분의 1컵 정도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정도를 드신대.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어떤 이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딸들이 다 이제 일도 다 한편으로 다 제쳐놓고 와가지고 이 사역에 이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상황 가운데 치료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간대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이번에 교역자 수양회 때 이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는 어떤 경우에도 그 교단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사역을 지탱하는 무게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제 이때까지 사역을 해 오셨는데 만약에 저 몸이 회복이 되신다고 해도 우리 노회원들 걱정은 그렇습니다. 저 사모님이 다시금 그 마음에 어떤 이 무너졌던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그 목사님의 진짜 수족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들이 거의 눈물로 한 2시간을 같이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눈물의 역사고 수고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말 그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삼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데 그 정복한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신앙의 도전과 그 도전을 통한 영적 전투에서 깨끗이 승리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세워가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걸쳐 세우는데 그 죄로 인하여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오랜 시간 계속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무너졌으니 다시 세워라,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신호를 주면서 그것을 그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진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내고 정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이 생기고 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교회가 어떤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위기가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드려서 그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처럼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세워져 갔지만은,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온 죄의 그 잘못된 삶의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챙겨서 내 삶에 갖다 쟁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마귀 대적이 들어와서 그 틈을 통하여 그 틈에 벌어진 것,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제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건데,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런 교회의 현실들, 교회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죄악, 세상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죄악,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가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건 멀리 잘못된 이단교회, 이단종파,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고 또 그런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신앙 안에서 주의를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정통적인 교회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무너지고 부서져 내리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공격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하고 이 교회를 황폐화시키는지, 그냥 바깥에서 벽을 확 허물어 가지고 그 죄악 세상들,
그 죄악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갖다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부서뜨려도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진리로 그들의 말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려요. 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모여서 식사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식사할 수 없다. 뭐 밖에 나가 보세요. 식당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밥 먹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뭐 이렇게 나가서 같이, 물론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밥을 먹지만은 그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방역 체계가 조금 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전처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쯤 돌아올까? 저는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걸 이미 빼앗겨 버렸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상의 은혜, 그냥 우리가 서로 같이 밥 한 술 뜨면서 그냥 수다도 떨고 삶에 어떤 일인지 이런 시시콜콜한 농담도 좀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격려하며 그렇게 손잡고 그냥 식구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서, 우리가 식구들도 요즘에 하루에 한 끼 같이 모여서 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가족보다 나아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데리고 한 끼 식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를 맞춰서. 그런데 그런 소소한 기쁨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더 이상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방역 수칙과 진단검사 의료 체계까지 이제 다 바뀐다고 하는데 점점 완화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모임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예배와 모임은 제재가 풀어지질 않아요. 교회에 내려진 조치는 정말 왜 교회만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회사 가보세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 4명 이상 모여서 회의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뭐 물론 뭐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회사나 기업 혹은 개인이 하는 어떤 일은 이만큼 제재를 받거나 이만큼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의해서 그 내부가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교회 문 닫아라,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예전에는 밖에 못으로 문을 다 막아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 예배를 드려? 그 바깥에서 못을 받고 공산당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서 불을 질렀어요. 그럼 예배당 안에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태와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이 사실 때문에 슬퍼해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게 이토록 어렵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그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고 수치와 능력을 당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분하고, 또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뭐 밤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바벨론 왕의 중직을 맡아서, 중책을 맡아서 그래서 나라의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점점 왕의 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 배불러요. 자기 배고프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 굶어 죽든 말든 간에 내 배부른데. 그리고 그는
저 들판에 풀을 깔고 잡은 적이 없어요. 그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마음이 슬프고 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을 찢으며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왜냐하면 내 삶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살만한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돼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잠이 안 오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금식과 기도가 얼마나 이어지느냐?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2장에 보면 1장에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겁니다. 겨울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니산월, 왕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끝이 뭐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눈물의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아니라 나 그래도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그 현실을 내 삶에 투영하는 그런 가슴을 찢는 애통과 함께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로 인하여 함께 울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감이 있었다는 거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 과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는 거죠. 시작하고 다른 거 다 없어요. 나의 안위, 나의 평강, 나의 형통 이런 것들 우선하지 않고 너와 우리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결단이 있고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기를 4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꺼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자신의 신앙 공동체, 그 하나됨, 공감 모두가 합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죄들을 고하며 진심으로 뉘우쳐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보면 징계받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된 삶,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냐? 그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요.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가 마실 것 그거를 먼저 맛보는 기미상궁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왕의 독살 그 모든 걸 자기가 몸으로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왕과 직접 대면하여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때때로 인생살이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귀인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없어야 할 그런 나쁜 그런 관계로 그렇게 맺어지기도 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 관계도 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지. 모르면 그냥 딱 우리 인생이 뭐냐면 센 놈 따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 밑에서 왕의 권세를 힘입어 그냥 그 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자기와 자기 아들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회, 그걸 딱 이 관계를 통하여 붙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한 사람의 걱정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살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하여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수많은 방해와 또 장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한 왕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세워졌고 우리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세계의 복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방향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파괴되고 내부의 그런 잘못된 썩어진 것들로 인하여 다시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축소되게 되고요. 결국은 망국과 포로의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땐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좌절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뭐만 하려 그러면 짓밟히고 뭐만 하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뭔가 힘써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때 정말 마음에 이건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딱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그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 그게 소망인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망연자실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세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삶의 가장 긴급한 일로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서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뭔가 정말 내 삶에 이것이 이렇게 무너졌다, 내 삶의 현실이 이만큼 처참하다 할 때에 우리는 무엇에서 길을 찾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능성이 끝나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런 우리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삶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이런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세우기를 그렇게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지금 이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는가? 또 우리 교회들이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목회를 위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보다 번듯하게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자기 건물 가지고 또 교회도 오래됐어요. 정통 교단에서 목사님도 굉장히 저희가 또 좋으신 분이에요.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신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 지금 이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교회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특별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그 집사님 마음에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겠나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은 그러면 뭐 교회가 조금 재정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빌려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당장 그 통장에 있는 돈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통장 입금한 걸 받았다고 하면서 그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그거를 보내줬는데 교회 재정이 10,000원 남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진짜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피땀으로 눈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목사가 나가서 직업 가지고 일하지 않게 또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이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탄탄하고 또 어떤 상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해도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분위기는 우리가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아예 입을 막아버려요.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하여 처참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를 포함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 삶에 무너졌던 것들 그것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그 삶의 가장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는 그 일에 더욱 열심 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그러면 우리 후대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불러서 다시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더욱 열심 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 성벽과 그 제단과 또 그 백성들의 삶을 놓고 가슴을 찢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살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안타까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겼사오니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심정 되기 위한 회개의 통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백성의 귀한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주일의 정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허락될 때에 그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때에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그런 종들로 세워 주시옵시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단을 안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또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겠습니다.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감사의 물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수고와 노력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만물이 수생하는 봄의 기운을 맞아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붙잡아 주셔서 생활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알맞은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혜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우리 일산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기복 집사님과 조인수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준일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성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11조와 각종 목적 있는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우리 마음에 믿고 또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내용들을 흠양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감사와 또 서원과 또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의 일부를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먹이고 입히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기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으로 말미암는 삶의 어려움들, 눈물 짓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안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나아가는 길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를 치워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을 또 붙잡고 올가매는 모든 죄의 사슬과 또 그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방역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루에 30만 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삶 가운데 그러한 모든 질병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더욱 기도회에 힘써 참석해 주시고 또 서로 더욱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로 모이나요? 예, 여전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 안고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